어떻게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염려를 다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원래 우리나라 가족 제도는 이게 부계직계라고 해요. 부계직계. 부계직계가 뭐냐? 부계라는 것은 아버지 쪽 남자 아들로 대가 이어진다는 거고요. 직계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또 남자 중에서도 장자에 의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아닌 남자 형제들은 어른이 되면 장가를 들어서 분가를 해요. 그죠? 그리고 여자 누이들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거죠. 이 한국의 이 가족 제도는 중국, 일본과도 달라요. 중국,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한국의 이 가족 제도는 어느 나라 가족 제도보다 이 가족의 결속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도 계속 끊기지 않고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족 제도예요. 이러한 가족의 굉장한 결속력, 친근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1년에 2번 있는데 그게 설과 추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가족 제도, 그로 인한 강인한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친척 모임은 그렇게 예전같이 강력하거나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게 또 사실이라. 그렇죠? 옛날 같지는 않죠?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다 떠나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 1, 2년은 좀 뭐 10여 년 되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오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서서히 그 친밀하였던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서울로 다 몰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산화제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낳아야 된다 그러지만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전에는 주시는 대로 다 낳았잖아요. 7, 8 줄줄이 그냥 쫙 낳는데 하나 둘씩 낳다 보니까 부계직계를 하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제도의 단단한 결속력을 발휘할 만큼의 그 정도의 자녀들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현재 사실 많이 외로워졌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가족끼리 북적북적 하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 외로워져 버린 거예요. 특히 명절에 더욱 고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던 가족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느슨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져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명절이 되면 그게 이제 확 다가와가지고 더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힘들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각박한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막 이렇게 가슴을 치다가도 고향에 내려가면 여기서는 아무 사람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고향에 가면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주고 또 나의 부모님들이 어떠하셨는지 그걸 같이 추억해 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향들이 현재는 모두 없어지고 개발되고 다 사라져 버렸어. 그게 외로운 거예요. 정말 외로울 때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인생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의 속 깊은 하소연을 들어주며 이 고민의 숨통을 틔워줄 그 사람조차 찾을 수 없는 이 고향이 없는 시대, 이 고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동산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에 사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과 이 사도 바울은 같은 점이 거의 없어요. 민족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약간 달라요. 살아온 문화, 배경, 관습 어느 것 하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 유일한 공통점이라곤 바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거 하나였어요. 저도 1997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모든 게 다른 대학생 18명하고 테네시 게틴버그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 시골에서 10주를 지냈어요. 제가 첫날 꺼낸 말이라고는 How are you today?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그날 한 전부예요. 그냥 한마디도 못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들과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언어도 문화도 얼굴 색깔도 그냥 똑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를 한국 식당에 데려간 거예요. 한국 식당에 데려갔는데 저는 김치찌개를 시켰죠. 김치찌개 그냥 그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먹으니까. 그런데 같이 이제 미국 친구들도 한국 음식 먹어본다고 갔는데 그때는 뭐 K-팝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처음 먹은 거 냉상집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이 친구들이. 한국 음식 맵고 막 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도 못 먹어.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서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에야 저희 명수가 제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음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당시 한 달 동안 우리랑 식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한국에서는 밥과 김치가 없으면 그건 식사가 아니에요. 식사가. 당신들은 한 달 동안 나한테 내내 간식만 준 거예요. 간식만. 그랬죠. 모든 게 달랐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되어지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거 하나 때문에 같이 다 안 통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함께 웃는 거예요. 같이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그거 하나 때문에 함께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같이 통할 수 있는 그거 하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딱 한 번 예수님 사랑. 그거 하나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와, 다 다른데 그 예수님 사랑은 통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경쟁력이다. 한국의 경쟁력은 이게 경쟁력이다. 기독교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서양 사람들의 마음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다 안 통해도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차이와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모든 차이와 장벽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국 사람, 어떤 외국 사람과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복음과 신앙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를 즐기고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이제 미국 8개 주 15개 지역과 한국 학생을 보내고 미국 학생을 받고 이런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아무런 연고가 없었지만 프랑스 침례교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올림픽 선교를 협력할 수가 있게 되었죠. 저는 그냥 당연히 한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게비에 이어서 슬라이와 에이미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저 친구들이 뭘 믿고 여기 와서 1년을 보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관계가 가능할 수가 없었겠죠. 골로새에 있는 생명부지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 써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게 뭐냐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을까요?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하자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낙담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죄수인데 묶여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정도로는 바울에게 주신 위대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도다, 위대한 사명, 나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위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감옥에 갇힌 것 정도로는 결코 흔들 수가 없었어. 오히려 담대하게 큰 확신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누가 위로를 해야 돼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야 되잖아요. 격려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온몸이 묶여 있으면서 이런 마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마음의 힘, 영적인 힘,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이 순간에도 따끈따끈하게 신선하게 현재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힌 많은 남자들인데 딱 3명의 여자가 갇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고 맨날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느님, 너무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은 묶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묶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묶여 있지만 그 묶인 것조차 복음의 역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 모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소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일단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또한 여러분 안에 그럴 때 꿈틀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신 거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면 보여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걸 찾으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느끼고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막 믿음이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가족들도 여러분을 보면 그게 느껴진다. 그것이 전달되고 넘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요, 우리도 스스로 이 땅에 여러분 스스로 왔어요? 여기 혼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도 보내서 여기 온 거예요.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위대한 임무와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됩니다. 네, 마음껏 행복하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에요.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행복과 전도,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성도들이라 불렀고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요, 잘 믿는 자들과 같은 말이에요. 잘 믿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 예. 자, 그러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구별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준 그 축복의 내용을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뭘 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는 아무 자격이나 공로나 대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돈을 값을 치고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거를 값을 치러서 살 수 있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우주를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가 생명을 바쳐서 이룬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온 우주 안에서 이 구원을 살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또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 팔을 하나 잘라, 내 다리를 하나 잘라, 다리를 하나 잘라서 드려, 그러면은 구원을 살 수 있어요? 내 심장을 떼서 드려, 그러면은 구원 살 수 있어요? 그걸로도 안 돼.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값을 치르고는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만 받을 수 있어? 값 없이만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밖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갚을 길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그 후에도 계속 동일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뒤덮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경험해요.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사랑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매번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심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 여기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평강이 주어져요.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사실 히브리어 샬롬을 표현해요. 샬롬. 우리 샬롬 인사해 보셨어요? 옆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예, 졸지 마세요. 샬롬. 예, 샬롬. 예, 우리 인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샬롬의 원래 뜻은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꽉 찼다. 빈 데가 없이 꽉 찼다. 이게 샬롬의 뜻이에요. 이 컵에 꽉 찬 거예요. 병의 항아리에 빈틈이 없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꽉 찬 축복이에요. 하나도 결핍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완벽한 만족을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어떤 아픔을 겪어왔던 간에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선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샬롬.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어느 것 하나 결핍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그런 자가 믿을 만한 신실한 자예요. 사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 살면 살수록 저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도 느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는 자는 저 사람이 믿음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나도 사람의 꾀를 쓰기 시작하죠. 믿지 못하니까 서로 못 믿는 관계가 되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못 믿을 만할 때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의존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믿을 만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봐요.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내가 믿고 나갈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때 내가 신실해지고 그 신실함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 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신앙 깊은 공동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이 먼저 신실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본인도 행복하고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이죠.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는 아라는 말과 델포스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이 아는 무슨 뜻이냐? 알파란 뜻인데 하나, 첫 번째 하나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자궁이란 뜻. 자궁. 그러니까 아델포스는 뭐예요?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죠? 형제들이니까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 말로는 아델포스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자궁에서 나온 동질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어색하십니까? 우리 사랑동산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자궁에서 나온 그런 한 식구들인 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자궁이 예수님이죠. 예. 그 동지가 이런 끈끈한 사도바, 우리는 너무 지금 어색해요. 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그 동질감을 느끼는 게 성령인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가 뭐죠? 사랑 많은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구별된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한 자궁에서 나온 동질감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동질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그 신앙 가진 친구들에 이렇게 말해요. I wanna be a citizen of the heaven rather than any citizen of Korea or USA. 나는 한국이나 미국의 시민이 되기보다 미국 시민권 갖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하잖아요. 나는 그런 시민보다는 오히려 천국의 시민이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구별된 삶을 공유하는 동질감으로 우리 사랑 많은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근데 이러한 한 자궁에서 나온 동질감은요, 단지 한국 사람들 안에서만 머물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우리 슬라이와 에이미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동질감, 그 여러분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는 게 우리 에이미랑 슬라이까지 이제 지금 퍼져가고 있죠. 보니까 막 퍼지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넘어서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신 외국인들에게도, 그 유학생들에게도 그들이 이 믿음을 갖는다면, 또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뻗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뻗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표는 세상 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동산교회를 통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한국에서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명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